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447장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선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계속되는 기도인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6가지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31절 말씀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 그렇죠? 그래서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라고 그렇게 맹세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종들을 심판하셔서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무고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남들에게 어떤 오해를 샀거나 모함을 받았다거나 할 경우에 그 맹세가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 와서 자기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보응하시고 또 공의로운 것은 그 의대로 갚아달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넘어가 주시겠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묵고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서 그 죄를 대신 사하게 하셨지만 그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제단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3절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됐다고 하면 적국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때 이것을 많이 보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을 경우에 그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5절 보니까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무슨 얘기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늘이 노처럼 변한다 그랬어요. 녹과 같이 변해갖고 비가 올 수 없고 땅은 마르고요. 가물게 되었죠. 그때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36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앞에 또 하나가 덧붙여 있어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그게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용서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해서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선한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 은혜로서 가르쳐 달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7절 말씀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앞에는 비가 안 내린다고 가물었다고 말씀을 했죠. 이번에는 기근이나 마찬가지죠. 가물었으니까 이제 기근이 생기는 거고 전염병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몸소 체감했죠. 전염병이 있다거나 또 곡식이 시들고 농사가 그냥 망치는 거죠. 비가 안 오고 또 가물게 되니까 또 깐부기가 나거나 병충해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메뚜기 떼가 곡식을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한 톨도 안 남기고 또 심지어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또는 어떤 재앙이나 그렇죠? 어떤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38절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온 이스라엘이 각각 마음에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39절에 계속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대로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선악간에 판단해 달라는 거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저는 이 38절에 한 사람이나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온 백성들이 깨닫고 합심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완약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선악간에 갚아달라는 것입시오.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른다고 했지만 성경은 더욱더 한 걸음 나가서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솔로몬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35절에서 지금 4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기근이 있고 비가 안 오고 전염병이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재해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죠. 하와이에서 뜻하지 않은 큰 산불, 100년 만에 큰 산불이 일어났죠. 중국에는 또 태풍과 홍수로 말미암아 또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또 인도와 그 중국 지역에 그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엄청난 곡식을 먹어 치우고 농사를 망치게 한 것이 이게 어떤 역사 얘기가 아니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례 없는 무더위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온 지역이 지금 찜통조약한테 어려움을 받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자연 보호를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해를 많이 배출하고 온실가스 효과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돼서 이러한 모든 재해가 오는 것이다. 과학적인 분석으로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자연을 아끼고 보살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해와 재난은 우리가 자동차를 발명하고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매연가스를 내보내기 이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항상 지진과 재앙과 또 불과 가뭄과 기근이 항상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이 모든 우주 만물도 같이 피조물도 탄식하며 타락하게 됐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아끼면서 알뜰살뜰하게 살더라도요, 이 지구가 천년 만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된 거라고 하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창궐할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조심하고 절제하며 이 자연을 또 보호하는 것이죠. 앞뒤가 바뀌어갖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기근을 내리고 지진을 보내시느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인간의 교만일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유대인들과 동화되어서 함께 살던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과 고아 나그네 성경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울려 사는 이방인이 아니고 먼 지역에서 어쩌다가 이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방문한 이방일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었고 가나안의 칠족을 멸하시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들어서 이곳을 찾아와서 이곳에서 그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민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저희들의 교회를 찾는 이 세상 사람들 혹은 또 먼 타지에서 온 사람일지라도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또는 타주에서 어떤 친지들을 방문하셔서 잠깐 우리 교회를 방문할지라도 그 한 시간일지라도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재단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더 마음을 오픈하고 저희 교회를 오픈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 좋은 나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5일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요. 꼭 믿지 않은 영혼들 또는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가급적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한 영혼 두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환우 가운데 우리 박정희 권사님 수술이 그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가 아직 안 돼서 수술을 연기됐습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통증이 심하세요. 빨리 그 테스트가 완결되고 빨리 또 날짜가 잡혀서 수술할 수 있도록 통증이 없도록 우리 박정희 권사님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10월 15일 전도주의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혼들이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부모님들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내 이웃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께 기도하며 인도하게 하시고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박정희 권사님 아버지 너무나 통증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그 모든 테스트가 아버지 정리되게 하시고 또 수술 날짜가 바로 잡혀서 수술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손수로 만져주셔서 그 통증이 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